우리 찬송가 278장 같이 부르십시다. 278장입니다. 여러 해 동안 주 떠나 세상 연락을 즐기고 여러 해 동안 주 떠나 세상 연락을 즐기고 저 흉악한 죄에 빠져서 주 은혜를 잊었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건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죄악에 죽을 인생을 심히 불쌍히 여기서 저 하늘의 영광 버리고 이 세상에 오셨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건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도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형벌을 입은 구주는 가시면류관 쓰시고 저 십자가 높이 달리사 그 아픔을 참았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건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도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미련한 우리 인생은 주의 공로를 모르고 그 쓸쓸한 사막 가운데 늘 헤매고 다녔네. 예수님, 내 맘을 건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도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하나님 아버지, 죄악에 죽을 저희들 인생을 심히 불쌍히 여기셔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세상에 오셔서 저희들을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저희들의 영원한 주님이 되신 주님, 우리가 이 주님 안에 늘 거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들, 우리의 목적들, 우리의 목표들, 우리 모든 것들이 다 주님 안에서 다시 주님의 관점으로 우리의 삶들을 다시 보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보게 하시며 주님의 마음으로 영원한 나라를 소망할 수 있도록, 사랑하는 주님, 저희들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하든지 주님께로 가까이 가 주님으로부터 듣고 배우며 주님의 마음을 잘 닮아갈 수 있도록 사랑하는 성도들을 붙들어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심령의, 우리 마음의 악함을 저희들이 우리의 삶의 경험들을 통해서 너무도 깊이 알고 정말 우리 자신도 우리 자신이 쓰러질 정도로 죄악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런 우리의 마음들이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늘 새로워지고 바뀌어가고 또 닮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거룩한 심령으로 구원하셨는지를 늘 기억하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거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이제 더 이상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마음으로 살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보시고 그 목마름을 채워주시고 그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로 더욱 풍성히 채워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읽을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이지요. 15장 11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조금 본문이 긴데요, 그 내용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교회가 함께 이 말씀을 다시 성령님을 의지해서 함께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1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러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하되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네, 보통 우리 이 비유는 오늘 좀 길지만은 이렇게 같이 이렇게 끝까지 이렇게 읽도록 한 본문에 이렇게 묵상하도록 한 것은 보통 우리가 이제 24절까지 이렇게 해서 작은 아들 죄송합니다. 다시 돌아온 작은 아들 이야기까지만 이렇게 읽고 보통 이렇게 기억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마 이제 이 매성경을 편집하는 분들이 이제 25절부터 맏아들도 작은 아들하고 똑같은 아니면은 작은 아들보다도 이 맏아들이 더 그 아버지에게는 탕자인 것을 이제 생각하도록 이렇게 같이 이렇게 묵상하도록 해 두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 부분도 생각을 좀 하고요. 그리고 이제 32절 제일 마지막에 보면은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은 아들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그런 다음에 이 아버지의 이야기를 듣고 맏아들이 무슨 마음을 바꿨다든가 뭐 맏아들이 또 계속 고집을 부렸다든가 뭐 이런 그 결론적인 이야기는 지금 현재 나오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비유나 이런 질문들을 무슨 열린 비유니 열린 그 질문이니 이제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열린 이 비유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생각을 여러 가지로 깊이 생각을 해보라는 이제 이런 뜻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이제 무슨 그 마지막 이렇게 결론이 지금 현재 없으니까요. 아들이 뭐 변화됐다, 뭐 끝까지 막 이렇게 거역했다 이런 게 없으니까 이제 생각을 좀 많이 해보라는 얘기인 것 같은데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우리가 이 비유 말씀을 가지고 이제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이제 탕자의 비유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탕자의 비유 이런 그림도 이렇게 명화 같은 데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뭐 아버지를 떠나서 고생 저희들 하는 말로 직사게 하다가 이제 이렇게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이렇게 이제 따뜻하게 이제 맞아 주었다. 이런 얘기는 우리 익숙하고요. 거기서 조금 더 생각하면은 이제 그 아주 반듯한 맏아들이 어떻게 보면은 더 아버지 마음을 모르고 그냥 이렇게 돌아온 이제 그 동생을 이렇게 미워하는 이런 그 큰아들도 탕자다 여기까지도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 근래에 책이 나온 것 같은데 제가 읽어보지는 못했습니다만은 이제 당부라고 하는 이런 이제 그 책도 나오고요. 이제 그렇게 설교를 이렇게 하시는 설교들도 들어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 둘째 아들이 완전히 그 아버지 재산을 다 낭비해 버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탕자라고 그러는 거거든요. 이렇게 헤프게 다 낭비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아버지의 사랑도 너무 헤프게 자식을 향해서 사랑을 그냥 낭비하는 아버지, 아마 이런 뜻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그렇게 탕부가 아니었으면은 사랑이 헤픈 아버지가 아니었으면은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겠느냐, 이렇게 이제 이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 가지로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이제 오늘 이제 저희들이 이 말씀을 볼 때에 11절을 다시 보십시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다 이러면서 이제 소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탕자 이야기, 두 아들 이야기가 그래서 탕자의 비유를 하기보다는 두 아들 이야기 뭐 이렇게 하는 것이 더 뜻을 이렇게 포함하는 제목이라고 비유 타이틀이라고 볼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어쨌든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이 이야기를 이제 왜 누구에게 지금 하느냐 그러면은요, 이게 이제 이런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시게 된 그 동기가 여러분 1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15장 1절. 어제 우리 목사님하고 다 같이 보셨겠습니다만은 1절을 다시 보시면은요,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예수님께로 가까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막 수군거립니다. 너무 이상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예수님이잖아요. 이 예수님이 죄인들을 영접하고 죄인들과 같이 음식을 같이 먹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는 것은 그 문화에서는 같은 식구라는 것입니다. 같은 동료라는 거예요. 같은 부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죄인들하고 같은 부류가 되고 같은 동료처럼 그렇게 한다. 이게 이제 너무 불편하고 그들에게는 이상한 일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그들은 그렇게 확실하게 믿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래서 이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이제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죄인들과 함께 교제를 하고 죄인들에게 이런 그 말씀을 전하는 그 이유라고 그럴까요? 전하는 예수님의 마음을 이제 이 비유를 통해서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 이제 우선 이 죄인들, 이 바리새인들이 보는, 그래서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는요, 그냥 죄인이 돌아왔구나, 나도 이런 죄가 많은데 하나님께서 받아주셨구나,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사랑이 많으신 분이구나. 여러분, 이것은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이런 비유를 들으면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이제는 5년 믿고 10년 믿고 15년 20년 믿은 다음에는 이제 그 다음에는 계속해서 그냥 나는 죄인인데 나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그 넘치는 탕부 같은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늘 용서받아서 천국 간다. 여기에서 머물지 말고 지금 여기에서 이 비유를 하시는 지금 예수님의 말씀은,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의 문제가 뭡니까? 관점의 문제거든요. 바리새인들의 관점은 그들이 확실하게 갖고 있는 관점이 너무 확신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관점으로 바뀌지 않는 한에는 이 바리새인들은 이 지경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관점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문화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관점이나 그런 문화들은 그 어떤 공동체에서 거의 자연적으로 보고 배우고 해서 생기는 것이 관점입니다. 그래서 지금 동양에 살면서, 우리나라에 살면서 가지고 있는 관점, 어떤 사물을, 어떤 사건들을 이해하는 시각 말입니다. 관점, 그 관점들 모여서 생긴 문화, 이런 것들이 여러분 서양만 가도, 서양에 미국이나 캐나다만 가도 관점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 관점이 다르니까, 문화가 다르니까 그 다른 문화, 이 컬처럴 샤크라고 그러지 않나요? 문화 충격, 이런 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 한 나라 우리 이 조그마한 그 한국 안에서도 지역마다 관점들이 다 다르거든요. 그죠? 그 정치를 보는 관점도 다르고 이렇게 이 사회를 보는 관점도 다르니까 이렇게 싸우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관점이 다르면은 같은 공동체에서 이게 평화가 없습니다. 안식이 없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 무수히 많은 관점들이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다 인간 자기 중심적인 관점이에요. 그 공동체 중심적인 관점이에요. 그래서 이런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신다,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만든다는 것은 이제는 그 공동체를 우리 예수님이 왕으로서 만드신 것이죠. 그리고 그 공동체의 백성들이 결국은 목표는 관점이
이 세상의 어떤 관점이 아니라 예수님의 관점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예수 믿는 사람은 평생 예수님의 제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관점이 예수님의 관점으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결국은 마음이죠.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는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바뀌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이 바리새인들이 보는 죄인은, 바리새인들은 이제 이 유대인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특별한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이 하나님 나라 백성을 의인이라고 그래요. 의인.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에 의도적으로 들어오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 죄인들, 지금 예수님 말씀을 들어와 있는 죄인들을 우리는 그냥 생각할 때 바리새인은 악하고 나쁜 놈이고, 이 죄인들은 아주 좋은 사람인 것처럼 착각을 할 때가 많거든요. 그런데 이 죄인들은 정말 나쁜 사람들이에요. 그 이스라엘의 공동체에 의도적으로 들어오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의 정체성,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 나라, 의인의 나라인 것을, 그 정체성을 위해서 이 바리새인들 지도자들이 설정을 한 그 경계 표지가 있습니다. 경계 표시. 적어도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이렇게 해야 된다 라고 하는 그런 경계가, 여러분, 안식일을 지키고 정결 예식을 행하고 할례를 받고, 몇 가지, 그 할례는 뭐 유대인들은 다 받으니까요. 그런 몇 가지 그 경계지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나라와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지 못한 세상 나라 죄인들과의 그 경계가 있단 말입니다. 의인과 죄인의 경계가 있습니다. 그 경계가 이런 율법 규정, 정결 예식 이런 것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 믿음이 좋은 사람, 아주 더 수준 높은 의인들은 이 경계를 아주 철저하게 지킵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고, 그리고 또 이렇게 정결 예식을 행하고 하는 것이 철저하면 철저할수록 더 강한, 더 높은 의인이에요. 근데 이제 저 죄인들은 이런 경계를 완전히 무시하고 경계 밖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그들은 죄인이에요. 의인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저런 죄인들이 바로 이 땅을 오염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죄인들과 같이, 죄인들이 내 경계로 들어오면은 내 땅이, 이 하나님 나라가 오염되는 것이고, 그리고 저 경계 밖에 있는 죄인들하고 같이 식사를 하거나 같이 이렇게 뭐 교제를 하면은 내가 오염이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런 관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경계를 구분합니다. 죄인들하고 같이 식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자신들은 의인으로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그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구원받을 줄로 확신하고 그렇게 이제 살아온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고 서기관들이고, 그들이 가르침을 받고 있는 그 제자들, 바리새인의 제자들, 서기관의 제자들은 다 이런 관점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 관점에 의해서, 이런 문화에, 이 관점에 의해서 세워진 문화, 이게 바로 이스라엘의 공동체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들의 눈으로 볼 때는 이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고 있고 성경을 이야기하고 있고 정말 메시아 같은 그런 분인데, 이 예수님께서 부정한 자들과 같이 이렇게 식사를 하고 죄인들과 같이 어울리고 라고 이렇게 하는 것은 이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허물어 버리는 것이란 말입니다. 이 사회의 근간을 지금 흔들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 유대교의 지도자들 입장에서는 예수님을 도저히 그냥 두고 볼 수가, 너무도 혼돈스러운 것입니다. 이제는 혼돈을 넘어서 미움의 대상이 된 것이죠. 이제는 혼돈이 아니라 아주 미움의 대상이고 제거해야 할 대상이고,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쉽게 그냥 바리새인들은 자기 걸 지키기 위해서 자기 욕심 때문에 예수님을 이제 죽였다, 거부했다, 틀린 말이 아니에요. 맞는 얘기인데, 사실은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을 마냥 아주 죄인이고 나쁜 놈이고 악한 놈들이다 이렇게 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차라리 그 당시 사회에서는 이 죄인들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 이런 이렇게 죄인, 그야말로 죄인이었어요. 그렇지?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런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이 비유를 하시면서 결국은 이들이 이제 이 비유에서는 맏아들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죄인들은 이제 둘째 아들이고, 그러니까 벌써 이 비유에서 보면은 그 비유에서 포괄하고 있는 내용은 바리새인이든 이 죄인이든 다 하나님의 자식들이라고 하는 거지요. 그죠? 이런 것을 지금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바리새인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교정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런 확신을 갖고 있는 이들의 관점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수용해서 예수님의 관점으로 바뀌지 않으면은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나라에, 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에는 있을 수 있을지 모르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나라에는 들어올 수가 없는 것이죠. 이 관점이 바뀌지 않으면은. 이 관점을 바꾸는 것이 그게 순종이란 말입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는 것이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거지요. 그런데 나는 확신한다, 예수님이고 하나님이고, 그걸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게 그 당시 바리새인들의 확신이었어요. 그죠? 이게 이제 사실은 자기 중심적인 것이죠. 관점도 내 중심적인 관점. 그래서 다른 사람의 관점을 가지고 보자, 이것도 아니에요. 서양의 관점을 가지고 우리가 살자, 아닙니다. 예수님의 관점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그렇게 강조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잘 이해하는 것, 이걸 깨닫는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냥 그냥 이 몽롱한 가운데서 뭔가를 이런 것을 얘기하면 안 됩니다. 이게 실제적으로 우리의 관점이, 저와 여러분의 관점이 바뀌어야 됩니다. 어떻게? 예수님의 관점으로 바뀌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어떤 관점을 갖고 계신지, 예수님이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신지를 우리가 모르고 어떻게 바꾸냐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 믿을 때만 필요한 것이 아니고 하늘나라 갈 때까지 필요합니다. 하늘나라에 가게 되면은 성경은 필요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냥 거기 그 공동체 안에서 그분의 통치를 직접 받고 그분과 함께, 그분과 하나 되어서 살기 때문에 그분의 마음이 내 마음이고 그분의 관점이 내 관점이고 그럴 것이기 때문에 저는 성경은 필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는, 이 땅에 있는 교회 가운데서는 우리를 인도하는 우리 삶의 모든 이 초점이나 관점이나 가치관이나 이런 것들이 다 예수님대로, 이게 이제 예수님을 닮아간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최고의 목적이고 절대적인, 최우선이 아니고 절대적인 가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이렇게 생각을 하면 좋겠습니다. 이 내용은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아들이 여러분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12절 보면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기를 아버지의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 그러니까 유산이지요, 그것을 내게 주소서. 그 다음에 잘 보십시오.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큰아들 작은아들한테 유산을 다 나눠준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당시 그쪽 중동 문화, 지금 우리나라 문화도 비슷합니다. 아버지가 살아 계신데 유산을 나눠둘라 하는 것은 순 쌍놈입니다. 이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아들을 둔 아버지는 그 사회에서는 아주, 제가 며칠 전에 그 비유할 때도 명예와 수치의 문화, 그런 문화가 일반 이 세상에는 그런 문화가 있거든요. 그냥 아주 이 아버지로서는 이 수치스러운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수치를 당하지 않으려고 이렇게 윗선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수치를 당하지 않으려고. 예를 들면 저희 나라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이런 장애를 가지고 있는 우리 식구가 있고 그러면 다 이렇게 다른 사람이 모르도록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 수치스럽게 생각하니까 그렇거든요. 근데 여러분 캐나다만 가도 전혀 그게 수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문화에서 볼 때는 아니 저렇게 뜻할까, 이렇게 관점이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무슨 정신과 약을 먹거나 이러면은 다 숨기잖아요. 이렇게, 그죠? 근데 거기 가면은요, 제 친구를 몇 사귀었는데, 내가 이게 정신분열증이 있어서 지금 약 먹은 지가 20년 됐다고. 좀 자기가 묻도 안 했는데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단어를 처음 듣는 단어니까 집에 와서 그 단어를 찾아보면요, 그게 정신분열증 이렇게 돼가 있어요. 물론 우리가 생각하는 분열증하고는 좀 다른 거겠지만요, 이렇게 문화가 다르거든요. 관점이 다르거든요. 이걸 수치스럽다, 수치스럽지 않다, 이걸 사람들이 딱 정해놓은 것입니다. 그죠? 이런 관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문화에서는 이 아버지,
유산을 먼저 달라고 하는 것은 이건 아주 그 아버지 입장에서는 불명예스러운 것입니다. 그런데 나눠줬어요. 그냥 큰아들한테도 나눠줬어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유산을 미리 상속을 받았다 하더라도 아버지가 죽기 전에는, 돌아가시기 전에는 내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는 것이 그 사회의 미덕이에요. 재산은 그때는 장남이 3분의 2를 받고 차남이 있으면 아들이 셋이면 3분의 1을 받고 이랬거든요. 그래서 내 것을 상속을 받았다 하더라도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는 이것을 내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게 명예입니다. 근데 이 둘째는 딱 상속받은 것을 자기가 이 권리를 행사해서 다 팔아서 어떤 다른 나라에, 이방 나라에 가서, 먼 나라에 가서 살 수 있는 그런 화폐로 다 바꾼 거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벌써 갔습니다. 이것이 아버지에게는 치명적인 불명예 수치를 안긴 겁니다. 이게 아버지에게 죄를 지은 거예요. 그것도 그래서 여러분 돌아와서 뭐라고 그럽니까? 그 16절 18절 보시면 내가 아버지께,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 아버지한테는 치명적인 죄를 지은 것이죠. 물론 떠나서 아버지 마음을 아프게 한 것도 죄고요. 그래서 이제 돌아와서 도저히 아들로서 다시 받아달라고는 못하겠고 품꾼의 하나로 그렇게 라도 받아달라고 해야 되겠다 하고 이제 이런 게 이제 뉘우치는 것이죠. 그 극한 어려운 가운데서,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 아버지 마음도 알게 되고 또 자기가 어떤 상황에 있는지도 이제 알게 되고, 그죠? 완전히 이런 돼지 그런 사료라도 먹으려고 하는데도 그것도 없는 거예요. 완전히 짐승 이하의 삶을 살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니까 내 아버지 집에는 종들도 잘 먹고 사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짓인가? 돌아가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돌아가는 것을 여러분 해결하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생각만 하는 것은 뉘우치는 거고요. 직접 일어나서 돌아가야 됩니다. 돌아가서 아버지 얼굴을 본 면목이 이제는 없는 거예요. 얼마나 큰 죄인입니까? 그래서 말도 하기 전에, 다 하기도 전에 아버지가 22절에 보니까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다가 신을 신기고 맨발로 왔는 모양이죠. 그러니까 아들의 지위를 바로 이렇게 다 회복시켜 주는 것이요. 그 우리가 볼 때는 참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어떤 마음으로는 또 부모니까 당연히 이래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여러분 이런 생각도 갖지 않습니까? 그죠? 이러니까 별로 큰 은혜가 안 되는 거죠. 부모니까 원래 부모도 이러는데 하나님이니까, 지금 예수님이니까 당연히 이래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럴 수도 어쩌면 우리 속에는 이런 마음들이 깔려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큰 감사도 없고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 자녀 된 것이 크게 그렇게 구원은 구원이고 일단 천당을 확보해 놓은 것이고 이 땅에서 다 다른 사람보다 더 잘되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목표가 되어버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원이 그냥 당연한 걸로 생각하니까 그런 거 아닌가? 그것도 관점은 이제 이런 생각입니다. 어쨌든 이제 이렇게 이런 큰 기쁜 일이 경사가 났는데 25절 맏아들 한번 봐보십시오.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는데 풍악과 춤추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한 종을 불러서 무슨 일인가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풍악이 울리고 막 잔치를 자기 집에서 벌이고 있는데 이게 도저히 무슨 일인지 이해가 안 오는 거예요. 동생이 돌아왔을 거라고는 눈꼽만치도 생각을 못한 거죠. 그죠? 동생이 돌아왔을 거라고는 생각을 못한 겁니다. 근데 종이 와서 동생이 돌아왔다. 그러니까 28절에 노하여서 집에 들어가지 않으려고 그래. 성을 내고 동생이 돌아왔는데, 그렇지? 그러니까 여러분 28절 보니까 아버지가 나와서 들어가자고 권하잖아요. 근데 안 들어가잖아요. 이놈이 들어가자고 하는데도 안 들어가요. 여러분 이렇게 집에 큰 잔치가 생겼으면은 맏아들은요, 장남은 당연히 그 집의 호스트로서 모든 이렇게 이 손님들을 접대하고 온 그 동네 사람이 다 모인 거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그 집 주인 아버지의 명예예요. 근데 이렇게 집에 들어가지도 않고 이렇게 아버지 말씀을 거역하고 잔치가 일어났는데 자기는 밖에 있고, 이것은 그 당시 문화로는 이 아버지에게는 아주 수치스러운, 그건 우리 여기 말로 동네 사람들한테 완전히 우스워한 거지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이 큰아들도 아버지를 아주 불명예스럽게 만드는, 수치스럽게 만드는 당자예요. 그죠? 큰아들도. 그런데 이 당자가 보십시오. 이 당자가
이제 그 이유를 얘기합니다. 29절, 아버지가 나와서 권하는데도 들어가지 않으면서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서 명이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소가 아니고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어서 내 벗으로 즐길 수 있도록 잔치를 베풀어 준 적이 없었지 않습니까? 근데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며 이를 위해서 이 살찐 송아지를 잡아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지금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모든 죄인들을 다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방식에 대해서 이해가 없고 구원 방식에 대해서 지금 언짢게 생각하는 거죠. 어떻게 이런 탕자를 구원할 수 있느냐? 아버지의 재산을 다 말아먹고 돌아온 사람을 어떻게 받아줄 수가 있느냐? 나처럼 이렇게 열심히 이 집에서 이렇게 명을 어김없이 이렇게 일하는 충성하는 나 같은 사람을 받아줘야지, 이제 이런 얘기죠. 근데 따지고 보면 아버지를 위해서 내가 그렇게 열심히 일했다고 하지만은 그 재산 자기 거잖아요. 결국은 이제는 이미 상속받은 재산이잖아요. 자기를 위해서 자기의 일을 세우기 위해서 열심히 해놓고 말은 아버지를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31절입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었고 내 좋은 것을 다 누렸고 나와 이렇게 참 이런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풍성하게 누리고 이게 매일 잔치가 아니냐? 내 것이 그리고 다 네 것이지 않느냐? 지금 이미 다 상속했고, 근데 이 네 동생은 죽은 줄 알았잖냐?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얻었는데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대로 관점을 바꾸지 않는 한에는 여러분 이 예수님의 공동체에는 들어올 수가 없는 것을 여러분 볼 수가 있습니다. 다 아는 얘기이기 때문에 여러분 다시 개인적으로 쭉 읽으시면서 우리는 정말 이 계속해서 이런 이 관점을 고집하고 예수님의 관점,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그냥 내 중심적인 관점으로 살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역지사지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그죠? 다른 사람 생각은 세상 사람들도 역지사지 이런 말 많이 해도 역지사지 되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완전히 십자가에 죽이시고 이제는 역지사지 되는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잘 배우면은, 예수님 말씀 들으면은 우리의 이 생명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역사하는 것이 관점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내 중심적인 생각보다도 하나님 편에서 다시 생각해보고, 결국은 하나님 편에서, 예수님의 편에서 생각해보는 것은 다른 사람 편에서 생각하는 것이 자동으로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비로운 사람으로 바뀌는 것이 예수 믿는 겁니다. 예수 오래 믿었다고 하는데도 계속 고집, 자기 관점 절대 포기하지 않고, 성경이 이렇다고 해도 성경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이것은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처럼 예수님께로부터 구중을 듣고 예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 그런 상태인 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이런 개인적으로 이렇게 묵상하고 주님과 좋은 그런 주님 마음을 서로 이렇게 교통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묵상하십시다.